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제,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속죄제라 하면 죄 지은 사람이, 범과한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 이것은 표면적입니다. 글자 그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입니다. 부족한 것이지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어떠한 율법이나 죄가 우리를 얽어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지금 네 번째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번제가 바로 예수님의 단번에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우리가 그 나무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여기에서 지금 속죄제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속죄제에
원형은, 실제는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앞에 1절, 2절, 3절, 4절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어린 양, 첫 번째는 어린 양 암컷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린 양 암컷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인해서 드려질 수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로 드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곡식으로 에바 10분의 1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세 번째 그걸로 드려지는 지금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가난하고 제일 없는, 그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낙원에 갔을 때 홍포 입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많은 사람과 연락하며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죽어서 그곳에서 물 한 방울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앙의 모습으로 산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거지처럼 실제로 살아야만이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가고, 홍포 입은 부자처럼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은 음부에 떨어지는, 지옥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홍포 입은 부자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했고, 하나님은 그를 함께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공포 입은 부자는 이제 자기의 그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자기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함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 속죄제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이 속죄제 드리면서도 지금 원래는 이 속죄제에서 지금 어린 양 암컷으로, 어린 양 암컷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고 또 암컷으로, 암컷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여자고, 암컷과 여자는 땅이고 세상이고 우리들의 또 인생, 그러니까 여자와 암컷을 지금 우리들에게, 저도 남자지만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이 암컷의 여자에 저도 속합니다.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암컷의 의미, 여자의 의미, 그것이 곧 세상의 의미. 하늘은 남자, 수컷, 이것이 바로 시의 의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씨를 심어줘야, 밭에 심어줘야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조화를 통해서 온전한 생명이, 새 생명의 역사,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암컷으로서 말씀했던 것이죠. 지금 여기 속죄제에서는 기본 구원 받은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이미 번제에서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번제에서 이미 다 죄를 속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속죄제 이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졌을 때, 범과했을 때, 허물이 있었을 때, 은혜로 말하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 만든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아담을 사람의 대표로, 또 피조물의 대표로 세워주신 거.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생명입니다. 일반적인 생명이에요. 첫 번째 아담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생명 가운데,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은 주인이고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 종,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아담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때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약에 따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고 한다면, 일반 생명이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첫 번째 아담은 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첫 번째 아담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관계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인생,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 전에, 이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성신에 의해서 오시고 마지막까지
온전히 죄가 없으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번제를 이루시고 또 소제를 통해서 또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히 그래서 이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번제의 죽으심,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이 소제를 통해서 온전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우리의 의를 이루고 또 우리의 새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첫째, 둘째, 셋째,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요구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던 것을,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증거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을 영원한 안식, 제6일에 죽으셨고 제7일에 영원한 안식이 됐고 제8일에 새 생명으로 이어진 이런,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다 우리의 모습이 기본권이라, 예수님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온전히 완성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온전히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직 우리는 어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완전한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많은 사람에게 그 열매의 씨를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씨를 받았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은 분이고, 우리는 그 씨를, 그 열매의
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기본구원 받았다. 이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이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는 이런 과정을 성화구원이라 말합니다. 성화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열매 맺어지는 이것은 영화구원이라 말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풀과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것은 기본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는 이것은 성화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씨 가진 과목과 각기 종류대로는 이것은 영화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열매. 씨 맺는 채소는 이것은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이것은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주인이 필요한 곳에 그 열매와 열매의 씨를 또 뿌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 영화구원입니다. 성화구원처럼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 꽃이 떨어지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하나님을 알되 그냥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꽃이 피고 잎이 난 것은 하늘의 열매를,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과 동독이 해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는 좀과 동독이 없느니라. 하늘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좀과 동독이, 벌레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단 마귀들의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와서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기본 구원의 구원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런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상태는 아직 이 육체의 생명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고통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고통을 고난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옛사람의 육체의 삶 가운데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는, 아까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회로 가져갈 것이요. 앞에서 말했죠. 그 에바 1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로 예물로 가져다가 그 속죄 제물로 그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에바 10분의 1 중에서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한 움큼 다 드려지는, 에바 10분의 1 다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한 움큼이라는 것이 수넴 여인이 엘리야가 왔을 때 이제 엘리야가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이 있다고 했죠.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조금, 그것을 그랬을 때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리고 먹어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그것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성경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그 엘리야 시대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신 시작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3년 6개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수냄 여인이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온전한 완성,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3년 6개월과 그 수냄 여인의 3년 6개월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 떡과 기름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이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엘리야와 그 수냄 여인,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살지. 단 위 여호와의 화제. 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막과 성막과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 아까 번제단은 번제 드리는 곳입니다. 다 태우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온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곳에 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입니다. 여호와라는 뜻과 예수라는 뜻은 사람을 구원을 해주는 구원자, 땅의 사람, 인생의 목적밖에 모르는 사람의 목적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찾아가 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는 표면적으로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방인과 다른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는 율법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여호와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너희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너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화제물, 화제물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제물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가 사해지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여기에서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이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너희의 모습이, 너희가 생명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니까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다려주고 때를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지나. 제사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표면적인 상태에서, 문자적인 상태에서, 역사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자손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졌을 때, 은혜로 말하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중간에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율법에서는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는 묻지 않으시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만 보는, 아버지를 만나면 나의 모습이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인데 실제 이것은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의 제사장과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의 제사장은 그때 일시적인 그러한 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또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에서, 인생의 상태에서 완전히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하얗게 우리를 웃지 않으신 그러한 상태.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을 때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 죄. 이중이라는 것은 아까 그 5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그 네 가지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진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아버지가 붙지 않을마.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 문제로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자기의 옛사람을 이 재물을 통해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나는 최선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는 그 성전에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저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했지만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말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 쓰이다. 나는 죄인으로 쓰이다. 여기 지금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로 드려지는 이 사람과 같다는 거죠.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속한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지나.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 제사장이 갖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11조의 그 의미. 지금 여기에서 예바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또 지금 한 움큼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를 제사장이 갖는 것. 또 11조의 의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